네, 2월 8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김태남 집사님이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받는가 하는 거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그런 교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 주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과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장소,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군데죠. 이 세 군데를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난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능력을 아주 많이 행하신 세 장소,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 여기를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북부 항구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고 향락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향락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북부 도시에 있는 두로와 시돈,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이 도시를 비교하시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다면 이 두 도시는 이미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도시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마 많이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하신 땅, 예수님께서 사역의 아주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에 비교하시면서 만약 소돔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능력을 많이 행하고 기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적과 능력을 본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봤습니까? 그냥 거의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직접 건너갔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또 저녁이 되면 불기둥이 자기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낮이 되면 구름기둥이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하십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 누구냐 하면 여기서 말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라는 것은 아마도 병들고 아프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달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면 그러면 그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로마의 백부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어린 아이 같은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막으시고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들과 아들의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한 그 구원에 대한 교리가 지금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거두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그걸 거두신다는 말을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사람에게서. 이게 첫 번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는 거죠. 처음에 900년까지 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가시는 것, 거두시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계시를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시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물로 주셔야 되지만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분명히 앞에서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의 이 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그 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부어주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부어주십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소원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을 쭉 기억해 보십시오. 혈루병 환자, 중풍병 환자, 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모든 병들을 다 고침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의 그 무거운 짐과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늘 마음에 생각하시던 분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좀 부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